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결심과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좌우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 묵상이 시작되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말미에 실제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소문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을 살아내야 될까? 좀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가는 가운데 취할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 사도의 교훈을 한번 봅시다. 3장 6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3장 6절.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그래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떤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려운 그 세번역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명령으로 이 사도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명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칭찬받던 교회였죠, 여러분.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모든 믿음의 소문이 번져간 교회다. 너희를 나의 기쁨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단지 몇 달 사이에 1년이 안 되는 시간 속에 변화되었어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아닙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단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사도가 이 어조가 강경합니다. 이전처럼 칭찬하거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감사하는 내용보다는
아주 실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이러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게도 엄중히 경고가 있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느냐? 명령한 후에 우리가 행할 행동에 대해서 훈계하십시오, 권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오늘 사도가 3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이런 일을 행하는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전도되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인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 게으르게 행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전통을 지키지 않고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모든 형제는 그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은혜의 시대, 은혜의 교회, 은혜의 교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은혜가 들어간 교회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은혜로 접목이 되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의무로 주어지느냐? 질서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서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은혜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적용하면 모든 것이 은혜다 해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하나님 오실 때 타락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좀 단호하게 오늘 명령하고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조금 순화해서 말합니다. 이 떠나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닮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은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은 이 시대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엇을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되느냐? 3장 7절에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아멘. 본인들의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첫째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질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절제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무질서는 본인을 절제하지 못하면 무질서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역을 마쳐가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뭡니까? 디모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자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후계자거든요. 유언처럼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절제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서라는 것은 내 삶에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절제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도 저는 준비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 삶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데 과연 내가 이 시대에 무슨 절제가 필요할까? 첫째,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소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소유에 대한 절제 중에 먼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소유와 모든 욕구의 시작점은 뭐냐? 먹는 욕구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방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먹는 것과 너무 지금 결부되어 있습니다. TV를 틀어봐도 모든 프로그램에 대부분이 이 먹는 것과 뭐 조리하는 법, 그다음에 많이 먹는 법, 빠르게 먹는 법, 특이하게 먹는 법, 신기하게 먹는 법, 위험하게 먹는 법, 먹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먹방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가 문화를 수출하는데 이번에 먹방이라는 것도 수출이 되어서, 그죠? 공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명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먹는 욕구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먹는 욕구를 탐욕으로 바꾸면서 우리에게 해악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떤 욕구로부터 범죄하기 시작하느냐. 그 깊이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 있지만 그들이 그 열매를 봤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먹는 욕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욕구로부터 넘어진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루분만 취해라. 네가 먹을 수 있는 새끼분만 취해서 만나를 가져가라. 안 그러면 다 부패되고 썩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도 먹는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탐욕이. 이 먹는 욕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폐악이 무엇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그 욕구 중에 중독의 문제가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물의 중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많은 욕구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독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면접을 볼 때 면접 요건 중에 비만이 있으면 뽑지 않는다더라. 전도사가 사역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갔을 때 몸무게 몇 킬로예요? 몇 킬로입니다. 비만 아웃.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싶어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물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먹는 것에 대한 절제와 훈련이 사역자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교훈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살찐 사역자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행히 제가 비만은 아닙니다. 과체중 1단계. 비만은 아닙니다. 3kg만 더 찌면 비만으로 넘어가는데 절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이 좀 빠졌죠. 배가 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데,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물질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우리의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럼 뭐 정치인들도 있고 뭐 학자들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넘어지느냐? 성 아니면 두 번째로 물질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았다더라. 그죠? 근데 그 액수를 들어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이 가지는 것, 특히 이 물질 소유에 대한 이 집착과 욕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3명만 모이면 어떤 얘기하느냐? 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로비에서 점심 먹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기 지금 재개발하는 저 아파트를 사면 5년 뒤에 내가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로 막 교회 로비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교회 로비에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야, 언제 우리 아파트 재개발될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펀드에 넣을까?
성도들은 여러분 정확한 물질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이 물질관을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 청빈이라 부릅니다. 청빈. 아니야. 물질도 필요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극단으로 나누고, 교회에 어떤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청부론, 청빈론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양극단을 다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물론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취하시고 함께 사시기도 하셨지만, 주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는 부자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고 권세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부의 그 두렙돈, 가난한 헌금도 받으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잘 아는 말씀, 부와 저주의 말씀입니다. 선과 악의 말씀. 자, 28장 11절 12절. 자, 글자는 작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대표적인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청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것은 그 당시 시족 사이에서 저런 복이 있어야지 집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시족 사회를 운영할 그 집단의 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은 넉넉한 복을 말하거든요. 넉넉한 소유를 말하는 풍족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문도가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도 큰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큰 집을 소유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볼까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라는 인물도 자기가 소유한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에 두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옷감 장사 누구요?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야긴의 집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큰 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가죽 수고금을 하면서 사업을 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확실한 예는 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베베, 이름이 특이하죠. 유아복 메이크업 베베라고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백화점에 있는 메이커라서 그런가? 베베라는 메이커. 이 베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베베라는 인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자를 극진히 존대하라. 이 자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로마서 16장에 설명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보호자라는 것은 후견인을 말합니다. 후견인. 로마 시대의 후견인이 되려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아주 높아야지 어떤 사람의 내가 후견인으로서, 대부로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그 봉건적인 사회에 누구냐?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의 후견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가진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도는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느냐? 청빈이냐 청부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이 어떤 고백이냐, 그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가난해진다고 가난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경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느냐? 성도는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소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만물이 하나님 주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물질의 소유와 절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까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맡은 자라는 생각입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결산이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장차 주인이 오면 결산합니까? 결산 안 합니까? 결산한다는 생각으로 이 시대에 성실하게 살면서 살아가라. 단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어떤 모습이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절제가 필요하느냐, 시간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개념은 성도가 가져야 될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시간에 대한 개념과 시간에 대한 질서와 시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운영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인입니다. 다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무슨 도덕 시간처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면 시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 약속된 곳이라면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기로 한 자리에 그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부터는, 그 이전은 자기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부터는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단순히 제가 지각하지 말라 말하면 그 메시지는 너무 진부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 모이기로 약속한 시간은 그 시간부터는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먼저 와서 기다리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자, 15절 16절 두 가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뭔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전도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의 지혜자가 그렇게 권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도 때가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결산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차피 한 인생이다. 그러니 먹고 즐기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보실 때에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라. 기초로 살아라. 왜냐? 장차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다릅니다. 세상과 성경의 가르침이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고 나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시간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결산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의 시간은 뭐냐? 모래시계 같습니다. 모래시계 어떻습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단지 내려갔으면 뒤집으면 다시 올라가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은 모래시계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내일도 내년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하나님이 모래시계를 관찰하듯이 결산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은혜로 이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것인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자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던 자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새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새 삶을 부여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몇 년 남았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을까요? 살아갈 날이 많을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남은 세월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94세까지는 못 살거든요. 단언합니다.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시간에 대한 질서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질서를 바르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른이라는 시간을 한번 치보십시오. 이른 아침 아니면 이런 시간을 치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대부분의 모든 역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대부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이른 아침에 그가,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야곱이, 이른 아침에 모세가, 이른 아침에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에 기드온이, 이른 아침에 솔로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성경을 검색하면서 놀랐습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이른 아침에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없습니다. 늦게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른 아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넣은 자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침형 인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밤늦게 장사하시고 밤늦게 일하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밤에 일하는데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예외고,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년에 이런 설교 한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게 받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감정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감정이 해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요, 그 사랑이 감정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 또한 여러분 이 감정이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미워하면 한없이 미워하고요, 화를 내면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이 시대의 사회상의 한 단편인데, 시대가 너무 고도로 발달하다 보고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보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넘쳐다 보니까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까지 수용해야 이 시대를 잘 사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뒤처지면 죽는다.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최신각을 알지 못하면, 최신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나 바보 된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악한 마귀의 하나의 문화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삽니다. 저 시골에, 여러분, 그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그거 몰라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막걸리 한잔 하시고 춤추면서 사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어요. 물어봐도 걱정 근심이 없고요. 말 한마디가 다 철학적인 말들을 합니다. 다 말 한마디가 놀랍니다. 제가 한 번씩 뭘 말하느냐, 불안이 폭증한 시대에서 불안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이 감정적인 절제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신의 그 불안한 감정을 건드리고, 자신의 그 계획한 것을 건드리고, 자기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고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립니다. 사랑을 하던 연인이 헤어지면 복수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살인을 해버립니다. 옛날에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냅니다. 이런 고백 지금 한번 봐봅니다. 왜 되었는가? 왜 그런 시대가 되었느냐? 소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도 소유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렇게 감정을 주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배신해서 떠난다 하니까 내 것을 빼앗아 간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이 될까? 내가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물질로 계산하면 얼마인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떠나가도 어떻게 하느냐? 복수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내가 가는 시간에,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에 주 사람이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큰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 우리 안에 여러분 물질과 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이것이 불안감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5장 2절, 잠언 12장 16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지혜자들이 저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아멘. 난 저런 말씀이 저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누구가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분노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뭐하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를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성도들아, 그러므로 각처에서 여자들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아 제발 성질 내지 말고 뭐 해라? 손을 들어 뭐 해라? 기도해라. 분노를 다스려라. 저 시대도 남자들이 분노를 못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어제 금요일 갔어요. 공용 주차장에 차를 대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한 대밖에 차를 못 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봉고차를 그 제일 끝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뒤에 라인이 아닌데 1.5톤 트럭이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징칸이 튀어나와서 아무리 후진해서 빼려고 해도 빠집니까? 뭐 안 빠집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아니 무식하게 말이야. 주차선이 있는데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행히 안 했습니다. 왜냐?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 준비한 목사가 분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란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란 표현. 선생님, 제가 뒤에 봉고차인데요. 차를 이렇게 대두셔서 제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잘 못 뺄 것 같은데 혹시 근처에 계시면 오셔서 차를 잠깐만 이동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한 말 잘했죠. 자, 옛날 같으면 여보세요. 공영주차장인데 아니 차를 이따구로 대고 내보고 차를 빼라면 차를 뺄 수 있겠냐?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제가 제주시에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보고 혹시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빨리 빼드리라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죠? 아버지도 멀리 계시다는데. 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 옆차가 있더라고요. 제 옆차가 옮겨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차는 잘못이 없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서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오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주차한 옆에 봉고차 차주입니다. 혹시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제 뒷차가 잘못돼서 차를 뺄 수가 없는데 혹시 근처에 계시면 오셔서 아니면 제가 키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차를 이동해 주시면 제 차가 빠질 수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니까 그쪽에서 아이고 안 됐네요. 저도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돼야 들어갈 거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꼭 전화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가서 차를 같이 빼면 안 될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가 쟤를 분을 내고 화를 냈으면 어차피 차도 못 빼고 서로 언쟁하고 다음에 길에서 만나면 내보다 덩치가 클까 안 클까 겁먹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많은 시대입니다. 미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원수를 많이 집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갈까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이 흐르는 존재들입니다. 분노낼 거 없고요, 미워할 거 없고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가지를 권하더라고요.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애써 주야로 일을 했다. 나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받지 않았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 아무에게도 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선행하는 것, 많이 베푸는 것, 그거 적극적인 선인데 못하면 수동적인 것도 바로 하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권리가 될 수도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뭘 기억하라?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폐가 되지 않을까 기억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 권리가 맞는데도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내 권리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폐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조심하자.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먹고 살았거든요, 초대교회들이. 근데 그 안에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밥 먹고 나면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치우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도무지 너희들 안에 일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일하지 아니하려면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일하라? 조용히 일하라. 자기 일하는 거 털어내지 마라. 예? 조용히 일하라. 자기 내 이렇게 했다 드러내지 마라. 그냥 조용히 일하고 무엇을 먹어라? 자기 먹을 것만 먹어라. 평가하지 마라. 저 사람 왜 안 먹어? 왜 저 사람 많이 먹어? 왜 저 사람 일하지도 않고 먹어? 평가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그릇에 주어진 것만 먹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해서도 꼭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유월절.